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제일로 기쁘죠. 여러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구원 계획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사도행전 26장,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약속, 언약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 죄사함 그리고 믿음, 거룩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구원에 대하여 그는 일평생 나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면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평생 한 거예요. 평생.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명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이와 같이 전하셨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가까이 왔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입니다. 주절은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너의 삶을 마감해라 하는 뜻이었음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회개는 그저 내가 살다가 마음에 무슨 거리끼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 빌고 주로 이와 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복음을 영원토록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있는데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있고 사탄에게 매여 있고 죄 가운데 팔려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을, 이러한 죄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바로 짊어지고 있는 죄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다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영광, 내 쾌락, 내 유익,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직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위에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짐들을 보시고 여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만을 위하여,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삽니다. 육신 속에는 생명이 없고 빛도 없습니다. 오직 사탄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인자심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이 수많은 죄들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당신이 짊어지시고 죄값을 받아 그는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진노라고 하는 이러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존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눌려 있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전혀 탐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적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 의의를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공로가 되고, 내가 봉사하면 봉사한 것이 공로가 돼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막연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달성에 급급합니다.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 속에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자기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는 있으나, 예배는 있으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듣고 바라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 속에서 듣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서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애통하고 탄식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라고, 씻어 주시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십사 애통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죄를 범할 때에 육신을 따라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갈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을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죄사함을 받고 씻어 주심을 받고 깨끗게 해 주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을 선물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주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가를 더욱더 의식을 하게 되고 회개에 더욱더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회개는 일생을 거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나의 일임을 생각하면서 전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것을 씻어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더욱더 깊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육신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따라가고 죄를 짓는 이 육체를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습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죄를 짓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을 박으면 박을수록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더욱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기억과 사유, 성찰 등등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의 문제입니다. 경험하고 경험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선택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 기억, 사유, 성찰, 정서, 경험, 분별, 판단, 선택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실제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지성을 통해서 깨닫고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상,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당신의 양들에 대한 대상,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깨달은 이 지각, 이것을 과연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지각하고 내 형제를 지각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가, 예수님 밖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당신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 되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일평생 회개에 전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게 예수님은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새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사람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새 사람을 예수님은 만들어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이라든가 우리의 기억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유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끝까지 회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 세상에 대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듣고 보면서 존엄하신 지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보배 중에 보아 중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고 현재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나는 비록 땅에 있지만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나 또한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의 보배로운 피가 들려 있다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빛을 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리 없을 수가 없죠. 세상에게 져서 세상 따라갈 리가 없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평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찾아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구원의 궤, 구원관을 따라가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